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모여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천태대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 대당 세계제국,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에서 지금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몽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시진핑이 중국몽 할 때 거기서 추구하는 어떠한 진짜 실제 왕조,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당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고 강력한 그런 왕조. 그래서 당나라 이야기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진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진화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사실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론이 꼭 타당하냐? 인과는 보통에서의 상황에서의 타당성을 가지는 거고,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질적인 변화들은 대부분 특수 상황과 관련돼요. 그래서 그러면 인과론을 부정하는 거냐? 사실 불교도 인과론을 꼭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일반 상황에서 인과고, 인과를 넘어선 걸 결국 얘기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고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쉬운 불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점점 좀 어려워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왜 어려워지냐면, 어려워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제가 요즘 옛날 사진 같은 걸 좀 정리를 하거든요. 옛날 뭐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아니면 그 직후 뭐 이런 사진들을 좀 정리하는데, 이렇게 보면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진 찍은 사람들은 내용을 쉽게 알겠지.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라고 금방 나오겠지. 근데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찍었지? 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래서 찍었는가 봐 라고 드러나는 대목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드러나는 거는 뭐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쉽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사진에 보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100일 기념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 그런 걸 뭐하러 적는데? 아니야, 그런 게 적어놓는 게 좋아. 적어놓으면 오래되면 상이 바뀌어요. 물론 뭐 100일 사진이야 뭘 대단하게 바뀌겠어. 하지만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0일 사진에서, 지금은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 노출의 자유가 있을 때가 100일 사진이죠. 여자는 노출을 못해요. 남자만 벗겨서 찍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적어놓는 사진들도 있어요. 뭐 화이트 비슷한 걸로다가 적어놓은, 그러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딱 그렇다고 보시면 돼.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몇백 년 흘러가잖아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공룡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공룡이 과연 무슨 소리를 냈을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태는 알 수 있어요. 골격들이 있으니까, 화석이 있으니까. 소리를 어떻게 냈을까? 진짜 우리가 주라이공원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굉음을 냈을까? 안 그러면 김종국 같이 모기 소리를 냈을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각각의 공룡들마다 달랐겠지. 크게 소리를 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유리한 놈도 있었을 거고, 기습하는 놈 입장에서는 소리가 작은 게 좋았겠죠. 그러니까 진화에 따라서 패턴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석에 있는 구강 구조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책에 있는 기록들, 예전의 기록들을 이해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글자들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사람이 한자를 어떤 발음으로 읽었을까? 고려시대 사람은 발음을 어떻게 읽었을까? 다릅니다. 지금하고 발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불교가 살살살 어려워질 때 한 방을 긋고 나온 팀이 있죠. 그게 대승불교예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게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방에 깨고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대승불교.
그리고 또 대승불교도 처음에는 쉬웠는데 나중에는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단에서는 절대 그거를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해보면.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조계종에서 반야신경 번역하는 걸 보고 그걸 느꼈어요. 저는 사실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번역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파격적인 번역을 해서 완전히 그 틀을 깨트린 상태에서 재조립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문자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반야신경을 한글로 번역한 뒤로, 그러니까 한글 반야신경을 한 뒤로 바뀐 거는 무엇인가? 이해가 되느냐? 이해는 똑같이 안 되고 예불 시간만 길어졌다. 그거밖에 안 돼요. 한글이니까 이해되겠지?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처럼 번역해야 돼.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번역이 아니고 반 이상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소스만 남겨놓고 싹 자기가 그냥 대충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번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딱 틀을 바꿔서 다 뜯어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완전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신축에 가깝게 욕을 태바가지로 먹습니다. 뭐 잘 몰랐다는 둥, 이거 네가 문자를 잘 모른다는 둥, 원어는 그게 아니라는 둥 계속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번역을 해보면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을 주고 싶어도 기존 전통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파격을 함부로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제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차라리 약간 파티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욕을 더 먹어요. 욕을 더 먹어.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욕 먹어.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승불교도 처음에는 쉬었다가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니까 밀교가 등장하는 거고,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선불교가 뭐라고 처음에 나오는 거냐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세수를 해봐. 그럼 코는 저절로 만져지잖아. 그리고 육조 단경이라 이런 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일자 무식도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만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공부 뭐 필요 없어. 이건 굉장히 쉬운 거야. 그 말을 했는데 오늘날 선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상승근기만 한대.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수백 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공룡 울음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주라기에 살았으면 그거는 누구는 공부하는 놈이 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아는 거지. 마치 우리가 호랑이 울음소리, 뭐 개 울음소리, 그 다음에 무슨 개는 울음소리라고 안 하는구나. 개는 짖는 소리. 그 다음에 고양이 소리, 이런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 그걸 어떻게 기록할까? 아무 생각 없어. 왜? 그건 너무 누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건 굉장히 쉬운 거고, 상황들이 바뀌면 평범한 것도 어려워져요. 수백 년 전 거를 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죠. 주라기 시대를 살았으면 그건 뭐 너무너무 쉬웠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삼성이 2G폰 잘 나갈 때 그때 이렇게 보면 계속 기능들이 핸드폰에 추가되면서 핸드폰을 살 때 설명서가 이만한 게 들어왔다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서 아이폰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G폰 갖고는 그렇게 나아가기가 어렵다니까. 계속 거기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천태대사하고 해능스님이에요. 해능스님이 설명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교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뭐 법보단경이나 안 그러면 육조단경에 남아 있는 방식의 해능스님의 설명 방식은요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교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굉장히 예술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천재적인 힘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창의력 있는 사람을 중국 불교에서 꼽으라 그러면 저는 천태대사하고 해능스님을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런 창의력이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틀에 갇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제도권 교육을 좀 덜 받으신 분이 오히려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예를 잘 배운 사람들은 추사체를 분석한다니까요. 그런데 서예를 안 배우신 분들은요, 그냥 멋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태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공부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저 배경에서는 그러니까는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 플러스 불교를 딱 섞어서 자기식으로 뭔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글들이 이 천태 삼대부, 오소부라고 하는 뭐 글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보통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법화문구라고 법화경을 주석한 거예요. 근데 저분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장안 간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다 이렇게 필기해서 책을 만들어 줍니다. 그 굉장히 어렵거든.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게 완전히 천태대사의 뜻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거쳐가면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세상 일이라는 건 다 그래요. 말도 그렇듯이 한 사람 건너가잖아요. 그럼 말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당신이 쓴 거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고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뭐 초기에 아함경이나 이런 거 다 안한 스님이 그대로 들은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불교 공부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절대 못 내려갑니다. 짧은 거는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떠들면 여러분이 저한테 들은 걸 기록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나오냐? 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야, 그런 사람들이 유사이래로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아난입니다. 진짜 그 정도였을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할 때 발음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액센트가 있다고.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표현을 써도 꼴 수도 있고 진짜 높여줄 수도 있고 낮은 표현을 써도 실제로는 애정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상황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거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느껴. 근데 문서로 보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문서로 보는 사람은 못 느껴. 그래서 저게 이제 관정이 다 적어준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거를 천태대사 걸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법화경. 이어르는 뭐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냥 해석을 해주는 게 10권짜리. 저기 법화문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문구, 그 다음에 법화현의, 그 다음에 저 마하지간. 마하지간은 저기 선에 관련된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다 10권짜리 혹은 20권이라고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책 분절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문구는 하나하나 구절마다 해석을 해준 거고, 이 법화현이라고 하는 거는 묘법, 연화경 5글자만 가지고 이게 뭔 뜻이고 여기다가 5만 대만 걸러서 약을 팔어. 종합적 불교 개론이에요. 굉장히 이게 잘 판다고. 그래서 저 현이라고 들어가면 제목만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글자로 10권을 만들었어요. 야, 이건 뭐 대단하지. 물타기에 탁월한 어떤 그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싸서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근데 저 법화문구라는 걸 보면 보통 이제 천태사석이라 그래서 저기 보면 여러분 뭐 이년석, 약교석, 본적석, 관심석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한 구절마다 저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이년석은 어떻게 돼서 이게 된 거야라고 하는 그 인연을 얘기해 주는 거고, 약교석이라고 하는 거는 장통별론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본적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건 저희 방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방편을 가지고 양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관심석, 관심은 들어봤잖아요. 관심법, 내가 그런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 돼요. 옛날에 궁에 했었잖아요, 그죠? 관심법.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뭐 야리한 거 뭐 했었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한 구절 풀어주는 게 법화 문구, 그 다음에 법화현이라고 하는 거는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제목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제목 안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대. 완전한 거는 제목에 다 있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면 완전의 부분은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완전이면. 그래서 경전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제목만 네가 이해하면 된대. 저런 게 이제 발전을 하면 남명호론교육 같이 되는 거예요. 나무모법연화경을만 독송하면 된대. 그리고 저 문화가 나중에 화엄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오늘날에도 저런 문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는 굳이 다 할 필요가 없고 제목만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읽어도 전체를 읽은 것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진배 없고 제목만 딱 끄집어내도 왜냐하면 부분이 곧 전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화엄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은 부분이지만 똑같은 완전이기 때문에 완전의 부분은 완전이고 완전은 완전을 포함할 수 있고 이것도 포함하고 이 안에 포함도 되고.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이 우주가 무한이면 이 무한 속에 있는 나는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과 무한은 대등관계고 상호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화엄 얘기 나올 때. 아무튼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런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연불 같은 거 할 때, 안 그러면 제지낼 때 나무대방광불 하엄경, 마하바냐 바라밀 그것만 합니다. 대방광불 하엄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나무대방광불 하엄경, 나무대방광불 하엄경, 나무대방광불 하엄경 이렇게 해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은 어떤 경전이냐면 대반야경, 600권 대반야경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엄을 얘기할 때는 화엄경 얘기하는 거고, 화엄 법화, 대반야경 이게 대승 경전에 어떻게 보면 대승 경전에서 최고 경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하나로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이게 이제 열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법화경 중심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화경을 법화경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천태종인 거예요. 화엄종은 화엄경을 화엄경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서 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화엄종이에요. 선종은 경전 필요 없고 내 마음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종파 이름만 딱 봐도 화엄경을 텍스트로 했기 때문에 얘네는 화엄경이구나. 천태종은 법화경을 텍스트로 한다는데 왜 법화종이라고 안 하지? 아니야. 그 법화경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천태대사지. 그래서 천태대사는 천태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천태대사, 천태산에서 그 당시에 화정호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천태대사라고 하는 거고, 그 양반의 주관성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천태종인 거고, 선종은 아예 그냥 일원하고 경전을 날리고도 내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어록이 이런 데는 굳이 경전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별 필요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전을 중심으로 할 거냐, 내 마음을 중심으로 할 거냐, 하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식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화현이라고 하는 거는 제목 가지고 제목 안에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마하지간은 이건 수행법 얘기입니다. 수행법 얘기. 그리고 저기에 도교라든지 그 당시에 중국 무속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저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뭐 임해망량, 도깨비 얘기, 뭐 정령 이야기,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막 잡동사니를 막 다 끌어넣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중국 문화 속에서는 1인자, 그다음에 영웅 이러면 집대성자입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집대성. 그러니까 공자는 그 전에 있어서 3대 문화를 집대성한 사람. 주자는 그 전에 있었던 북송 시대에 있었던 북송 오자의 학문을 리학 중심으로 집대성한 사람.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대사 같은 경우도 불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전체를 집대성해서 천태종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천태종의 메인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잖아요. 오늘날 관세음보살이 사실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천태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동아시아는 특히 대승불교가 그래요. 대승불교는 불교라기보다는 보살교예요. 보살이 중심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상징적으로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정근을 해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거나 지장보살 정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뭐 비로자나불 정근. 야, 난 비로자나불 정근 한 번도 안 해봤다. 생각해보니까. 아미타불은 재지낼 때 잠깐 하는 거고, 석가모니불 정근은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거고, 야, 비로자나불 정근은 한 번도 안 해봤네. 약사열에도 이렇게 어떤 절에 가면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야, 비로자나불, 해인사는 비로자나불 정근 하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아니, 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게. 아무튼, 보살 중심이에요. 근데 그 보살이 투톱체제가 되는 데 있어서, 물론 관세음 보살이 그 이전에 떴었어요. 남조 때 보면, 관세음 보살하고 지장 보살이, 그게 이제 관음지장 병립도, 관음지장 병립상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뜨기는 떴는데 지금같이 확 이렇게 떡상하게 되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 만든다고 저렇게 떡상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기후 문제가 터지면서 가솔린 차를 못 쓰게 한대잖아. 그리고 정부에서 갑자기, 아니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정부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뭐 보조금을 준대.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커지는 거죠, 기업이. 딱 봐도 저거는 앞으로 미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에 관련된 법화경 안에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 있고, 이 보문품이 33응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저 능엄경 안에 32응신이 나오는 거고, 그 두 가지 구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보문품을 따로 독립시켜서 관음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에 대한 이야기, 관음현의, 관세음 보살 제목 가지고 이제 또 하는 거고, 관음의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석 안에 내용들, 주석, 저 보문품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명경 현의, 금강명경 문구. 이제 대충 보시면, 이 사람이 현의, 문구 이런 걸 쓰는구나. 현의는 제목, 문구는 개별적 주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금강명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사천왕이 나라를 도와서 뭐 이렇게 수호해 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담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금강명경이 세 종류가 있어요. 금강명경이 있고, 금강명 최승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합구 금강명경이 있고, 뭐 이런데, 뭐 그렇다 치고, 저게 이제 호국경전이라고 합니다. 호국경전. 저 금강명경을 많이 독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태평성대가 이룩된다. 그 다음에 외침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나 뭐 금강명경 도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회 같은 거 열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강명경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하고 그 다음에 인왕반야경을 호국삼부경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전들을 많이 이렇게 유통을 하면 그러면 나라가 잘 된대. 뭐 딱 보면서 냄새를 못 맡는구나. 호국삼부경이 법화경하고 금강명경하고 인왕경이거든요. 이게 나라가 잘 되는, 어떻게 보면 호국, 지금은 호국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진짜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 호국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호국 이런 거 얘기하면 뭐 해병대 출신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무튼 그 호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예전에 왕조국가 시절에는 무진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뭐 민주화 사회하고는 또 다르게 왕조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호국 삼부경이라고 하는 호국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경전 중에 두 경전을 천태종이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천태대사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겠구나. 야, 국가 지원 잘 받았겠다. 왜 천태종이 일거에 쫙 퍼지게 됐는지 대충 감이 오지. 대충 감이 오지. 그리고 관무량수경 소는 이제 저거는 아미타 삼부경 할 때 나오잖아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제 극락 가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신앙,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중심에 모시고 그 정각을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이근 원통이라 그래서 원통, 모든 거를 다 듣는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거를 다 들어서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해 준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천태종절의 메인 주 법당은 원통전 아니면 원통보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리고 저런 식의 스토리 구조들은 나중에 화엄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화엄경 이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실 것 같지만 의상대사 저 부석사나 이런 데 가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극락 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의상대사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의상대사 그 발언문 중에서 백화도량 발언문이라는 게 있죠. 백화도량 발언문. 흰 꽃이 피는 도량. 흰 꽃이 만발한 도량. 보타락가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타락가산. 보타락가산을 번역하면 소백하거든요. 거기에 흰 꽃들이 쫙 이렇게 연꽃 같은 게 피어 있대.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예찬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런 구조들도 화엄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천태종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쫙 올리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뒤에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려불화의 관세음보살도랑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월관음도거든요. 수월관음도.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저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화엄경 맨 마지막에 보면 입법계품이라고 있어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이렇게 쭉 참배하면서 그러니까 가르침을 구하면서 나중에 결국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 구조인데 그때 관세음보살을 보타락가산에 가서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이제 남순동자라고도 하고 관음전 예불 때는 남순동자라고 하거든요. 남순동자는 남방을 순유하는 과정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선제동자예요. 그러니까 남순은 별명입니다. 별명.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변상도라고 하거든요. 그 장면을 그린 그림. 그거를 수월관음도라 그래요. 수월관음도.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고려불화에 그 수월관음도들이 많이 남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개 이게 천태가 지은 책 중에서 천태대사가 지으신 책 중에서 이 3개가 큰 거, 핵심.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작지만 중요한 거. 그래서 3대 5소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